수성동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성동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될 때, 특별히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이나 다 첫 번째 열매는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 되면은 보통 추석 직전에 첫 열매를 거둬서 추석을 세기도 하고 합니다.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둘 때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목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한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습니다. 우리처럼 벼농사는 아니고요, 밀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그와 같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곳에서 거두어들인 첫 번째 이삭,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더불어 14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그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갖고 와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첫 한 단을, 첫 이상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예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을 그때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 맥주절 첫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여러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너희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셨는데, 그 규례를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너의 집에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저는 서울촌 놈이어가지고 농사를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기억나는 게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1984년입니다. 1984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무슨 때냐고요? 군대 간 때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를 9월 12일 군번입니다. 그런 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984년 9월 12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언제였는가? 바로 전 토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을 장마로 말미암아 이 중부지방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도 난리가 아니었고요. 의정부도 제가 이 12일 군번이니까 바로 그 며칠 있다가 이병소 모이는 곳에 갔는데 허리층까지 벽에 흙탕물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드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기소에서 3박 4일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9월 달이니까 뭐 덥긴 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입맛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둘째 날인가 입맛이 없어서 제가 이제 물을 말았습니다. 보리밥이죠. 물을 말았는데 뭐가 뜨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건져내고 먹었어요. 던져내고. 예. 왜냐면 물이 찼기 때문에 물 먹은 그 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예물, 첫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겠다. 별을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때가 추석 그때거든요. 직전이었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입대를 했으니까 그 며칠여간에 미리 추석셀 곡식들을 농부들은 거두잖아요. 그래서 햅쌀이라고 팝니다. 추석 때 햅쌀 쓰라고. 그때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많은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확을 못 걷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걷는다고 해서 그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열매 맺고 있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거 다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걷어내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셔야 이거 다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 창고 가득하리라. 따라하십니다.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창고가 가득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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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인가요? 무슨 성인가요? 이 정도는 아시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주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너희가 점령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승물을 다 나에게 바쳐라. 너희가 갖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승물은 너희가 다 골고루 나눠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비유컨대 첫 열매와 같은 것이죠. 비유컨대 11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나머지는 다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특별히 여리고 전쟁에서 한 게 없어요.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에 와 하고 외친 것밖에 없는데 성이 막 안으로 무너져요. 초롱성이었어요. 근데 성이 안으로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승무로 뺏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여리고 성의 것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너희가 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것입니다. 나눠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나에게 바쳐라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그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고통을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재물을, 이 전승물을 다 바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말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이예요. 그런데 정말 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작은 성,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아이성과 싸웠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이 참패가 가나안 땅 전쟁에서 유일한 패배고 처음 있는 패배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패배. 근데 패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은 일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패배하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면 죽는 거죠.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간이란 사람이 그곳에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서 만든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겼어요. 사실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욕심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많은 재물을 벌어놓고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너희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많은 재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숨겼어요. 그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졌던 것이죠. 패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패배이자 유일한 패배.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군대가 아니거든요. 노예였다가 이제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의 젊은이부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정규 군대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정규 군대를 위한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했는데, 이때 아이성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돕던 손길을 거두셨어요. 돕던 손길만 거두시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돕던 손길을 거두시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이성에선 돕던 손길을 거두니까 패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있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최고봉과 같은 극치에 있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누구를 바치는 사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100세에 받았어요. 아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이삭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삭 이후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누구만이다? 이삭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주셨고 100세에 주셨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이삭은 사실 앞에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 첫 열매, 첫 이삭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이삭이 첫 번째 아들이자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 때문에 첫 이삭, 그와 같은 열매라고 비유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자 100세에 주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칼을 들기 전에는요, 두 다리를 묶고 두 발을 다 묶습니다. 못 도망가게. 네 다리를 함께 묶어요. 못 도망가게. 두 다리 붙여놓으면, 아니면 양쪽으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 왼팔과 왼다리를 묶든지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 알고 계셨죠? 그러한 가운데 이삭도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죠. 사실상 하나님 주신 약속한 아들로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이어서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빌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일단은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겠다 했고요. 여기서 내 씨가 이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온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열매라고 비유컨대 말할 수 있는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친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첫 것을 드렸을 때.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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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했죠. 에스겔서 48장 14절에서도 이 첫 열매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것을 남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붙잡아서 먹을 것, 귀한 것 대접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그와 같이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예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우리처럼 바둑판 같은 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밭이나 논의 모습이 막 별 이상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코너코너에 있는 것은 곡식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때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거 먹으라고.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남에게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게 아니야. 너도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주지 마.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본문에서 14절에서는 너희가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 첫 열매는요, 내 거, 우리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주절의 첫 열매는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봤어요. 저 지금 성경 본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남에게도 주지 마. 하나님 구별된 거야. 하나님 구별하신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걸 네가 마음대로 주거니 말거니 하지 마. 너 하나님 걸 네가 먼저 먹지 마. 하나님 거예요. 맥주절의 첫 열매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맥주절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실 이유가 없어요. 11조 예물과 같은 원리입니다. 11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셨고 나를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또 내가 매월 생기는 모든 수입도 난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10의 9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아멘. 그렇게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이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열매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하셨어요.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건 너도 먹지 말고 남도 주지 마. 그건 내 거야. 하나님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예물 설교를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는데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교한 거는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한 13년 전쯤에 그때 이제 올해 일꾼을 뽑는 그런 해입니다 하면서 후보의 기초는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하면서 연초에 제가 11조와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전쯤에 11년 전일 것 같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그때가 아마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한 예물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예물을 누가 쓰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인을 위해서 그 예물을 쓰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인은 거기에 제사장도 다 포함된 넓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 번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맥주절과 관계해서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 설교에 대해서 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연하게 하죠.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지도 말고 남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 왔던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육자들을 또한 필요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첫 것을 바치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땅에서 얻는 모든 전승물을 다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순종하는가를.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공격할 때 그들은 그 첫 것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합니다.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도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참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요. 고백만 듣고 기뻐하십니다만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순종을 보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크고 놀랍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맥주절입니다. 제가 예물 설교는 세 번째 합니다.
만 17년이 지났고 횟수로 18년째입니다만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다 하는 마음 주시면 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돈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난 17년, 18년 동안 저는 그전은 모르니까 제가 거기는 언급할 수 없고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지난 18년 내내 정말 18년 내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우리가 비전센터를 구입해서 지금 유치부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들어가고 부서들이 들어가고 좀 정리가 되면 한번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대략적으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광고 시간에 드리게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목사가 갑자기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7년, 18년에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왜냐하면 아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가셔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막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합니다. 성경 그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전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농사 짓는 거 아니시니까 그것을 예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헌금하시는 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 2렙돈을 축복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헌금하시는 것은 정말 첫 열매인지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는 특별한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이에요.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이 똑같다면은 그건 감사헌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내일 모레 생신 때문에 잠깐 제가 서울 갔다 옵니다. 매달 저는 생활비는 못 드립니다. 용돈으로 매달 통장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그거보다는 월등히 많이 드립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평상시에는 용돈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절, 생신, 어버이날에는 그보다 월등히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그러는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드리는 용돈과 명절 때 용돈이 같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작정을 하고 이제는 두 분 다 사셔도 얼마나 더 사시겠나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가기를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수준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아니 우리가 또 주일을 섬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참 예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도는 기뻐하셨어요. 그분에겐 그것이 다였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인데 그 이하, 너무 낮은 이하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앞에 불렀던 찬송 우리가 함께 542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 제목이 뜹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 아멘 아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아멘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맥주절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준비하는 한 주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반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조합해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이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가운데,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성동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세워가는 성동교회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참여하고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을 확장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손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아버지 앞두고 있는데 은혜와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행진이 되도록 승리의 간증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맥주절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동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